오늘도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이든지 간에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첫째 주일날 표어, 원래 우리 교회 표어를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 뭐를 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 아멘입니까? 우리 크게 한번 3번 복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번 백령교회 성도들, 백령교회 성도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아멘. 꼭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첫 번째 주일 저녁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오늘 나누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해서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주일 나대배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주일 밤을 또 사랑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수요일이 되는 오늘 저녁에도 주제가 뭐예요? 사랑. 무슨 타령하는 거죠? 사랑 타령. 무슨 타령? 사랑 타령. 사랑 타령. 이 참 귀한 거예요. 사랑 타령하면 꼭 사랑으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어야 되겠고, 사랑 타령함으로써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담을 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담을 넘게 된다. 따라 하십시오. 담을 넘게 된다. 이 넘는 거를 월이라 그래요. 한자로 월. 초월적인 사랑. 자신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담 중에 가장 높은 담이 뭔 줄 알아요? 만리장성의 담, 덕수궁 그 담, 가장 담 중에 높은 담은요, 나라고 하는 담이에요. 나라고 하는 담. 가장 넘기 어려운 담도 뭐라고요? 높으면 넘기 어렵잖아요. 나라고 하는 담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담을 쉽게 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넘는 방법.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초월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딱 그렇게 되면 나를 초월할 수가 있게 돼요. 딱 그렇게 되면이 뭐냐?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초월한다? 나를 초월한다. 나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하죠. 나를 마귀로 뛰어넘는 나를 초월할 수가 있다. 뭐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본문 속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렇죠?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발견했다면 뭐 해라? 캐내라. 캐냈다면 어떻게 하라? 간직하라. 아멘입니까? 보화가 들어있지 아니하는 곳에 보화를 찾는다 하면 헛수고예요. 보화가 무진장하게 들어있는 곳에서 보화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값진 일이고요. 절대로 헛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뭐가 들어있다?
보화가 들어있다. 우리가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마다 찾을 수가 있다. 발견할 수가 있다.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자? 캐내자. 캐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 간직하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보화를 간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보다는 더 값지고 더 담대한 더 의미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7절, 28절, 27절, 28절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담을 띄엄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양식을 구하러 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뭐 하고 있나요? 요셉에게 절하고 있죠. 머리 숙여 마더라 절하더라. 절을 봐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요셉이가 어릴 때 꿈을 많이 꿨잖아요. 그렇죠? 꿈을 많이 꿨죠. 볕단들이 자기 볕단을 향하여서 뭘 하게 돼요? 절하는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볕단들은 곧 누구의 볕단들이죠? 형들이에요.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뭐 하더라? 절을 하더라. 어릴 때 꾸었던 꿈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 끝부분, 28절 끝부분 머리 숙여 절하더라라는 이 말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어릴 때에 꿨던 그 꿈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놀랍죠, 그죠? 자, 그런데 그 후에 26절을 또 한번 볼까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서요,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다른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양식 사러 간 사람이 국무총리 집에 들어가서 지금 식사 대접을 초청을 받고 국무총리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누구죠? 이때의 국무총리는 누구죠? 이때 성경 속에 요셉이죠, 그죠? 요셉의 집에 총리 공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형제들이 식사 초대를 받, 전심 때 이런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업무가 바빴던 모양이에요, 그죠? 자기 일 하다가 정오 때, 전심 때가 되어서 자기 총리 공간으로 왔고 그 형제들 초청한 입장이니까 형제들과 함께 뭘 하기 시작해요? 식사를 하는데, 자, 그런데 그때에 형들이 뭐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물은 뭘까? 이 예물은 뭘까? 예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이 예물은 뭘까요? 쌀값? 양식값? 곡식값? 곡식값은 따로 줘야 돼요. 이 예물은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요 사회로 말하면 로비돈. 이 무슨 청탁? 이게 지금 청문회 하면 다 걸릴 일이죠. 그 예물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바치고는 뭐 했습니까?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다. 땅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은 알아요, 몰라요? 요셉이가 자기 동생이라는 거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 그 형들은 요셉이가 대단한 애굽 나라의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와 같은 총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한테도 보다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요셉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그 사람은 아직 모르죠. 총리, 국무총리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자, 그랬다면 요셉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들이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요셉은 안다 모른다? 안다. 벌써 가슴이 찡해 왔을 거예요. 어릴 때 소시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요셉은 아마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아마 가슴이 찡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그거 모든 것을 억누르고 뭐라고 합니까?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자, 요셉이 안부를 묻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을 갖다 주고 했는데도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뭐를 물어요? 안부를 물어요. 안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질문했죠. 요사이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 좀 묻고 신문도 안 보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네요. 요새 대학가나 뭐 이런데 화두고 뭡니까 지금?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뭐 대자보 막 갖다 붙이고 막 그 말은 곧 뭐하단 말이죠? 안녕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뭐 경제가 4만 불 시대가 되고 해도 글로벌 시대가 되고 해도 첨단의 그와 같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작 뭐 하지 못해요? 안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대자보가 이 성경 구주를 따가지고 가가지고 붙였다 그러면 유감해요. 요셉이가 안녕하시냐? 딱 물었어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묻고 있어요. 요셉이 궁금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주된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아버지의 안부에 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요셉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가 있다? 아버지의 안부에 가 있다. 우리 같으면 되게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같으면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주로 많이 가 있을 거예요. 선물 보따리. 너희들이 예물을 챙겨왔어? 그래. 어느 정도냐? 너희들이 내 비위를 맞추려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 그래. 어느 정도 어떤 것을 가지고 왔냐? 내 품격에 맞는 그런 예물을 준비해 왔나? 어디 내가 한번 볼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예물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을 거예요. 아니면 지난날의 한 그 형들은 지난날에 요셉에게 엄청난 뼈아픈 상처를 준 장본인들 아닙니까? 맞죠? 지난번에도 요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 어떻게 라는 점에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철천지 원수와 같은 원수라면 또 이해를 해. 형들이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학대를 하고 매몰차게 내다 팔 수가 있냐.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 엄마 소에게서 떼어가지고 그 송아지 팔 때 떨어지지 않으려고는 송아지가 엄매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 송아지 떼내면서도 그 농부의 마음, 그 무작한 농부도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어릴 때 봤어요. 그 송아지 떼인 그 어미손 어때요? 그 겨울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우리간 차늘한 우리간에서 엄마 물을 찾는 울음을 우는 거예요. 자기 새끼 찾는
자기 새끼 찾는 울음으로 어마어마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친형제들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파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한이 맺혀 있는 일들인데,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 발로 어디로 들어왔어요? 애굽으로 와서 국무총리 공간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이 서려 있는 일이니까 그래 잘 왔다. 드디어 말날이 왔다. 보보라. 이 형들을 내가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나한테 서름을 준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안갚음을 할까? 주로 이런 사고에 매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가 그 모든 것들을 뭐 하고 있나요? 초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운데 애물, 관심 없어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지난날의 그 상처,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뼈아픈 그 서름, 그게 지금 사로잡혀 있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당한 상처가 얼마나 컸는 줄 알아, 형들아? 형들이 나를 매몰차게 그렇게 한 일로 내가 어떤 나라를 보낸 줄 알아? 이런 것으로 북받칠 수 있었을 것인데 요셉은 그런 걸 다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초월했나요? 그런 뼈아픈 현실적인 고통과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뭐를 묻고 있나요? 안부를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초월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탐심을 초월하고 있고요. 누구나도 가슴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 아니겠어요? 그것도 초월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날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서러움, 그 한 맺힌 모든 사연들을 다 마고 있나요? 초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일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뭐라고요? 안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산다고 한다면 늘 내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을 앞세우게 되죠. 모든 게 내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것이 뭔가?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항상 내가 지금 기준이 되고 있어. 네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태도를 못 취해? 네가 고작 나한테 한다는 게 그 짓이야? 그 모습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다 뭐죠?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닐까? 자기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가슴 속에 뭐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랑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담을 많은 거예요. 뛰어넘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요? 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것에 기준 삼지 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는데 네 태도가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와? 정말 나 실망했다? 되게 우리가 이러기 쉬워요. 이러기 쉬워요.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진정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대한 태도가 형편없더라도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안부를, 너의 안녕을, 너의 유익을 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궁극적인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도 꼭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나 하는 것이죠. 자, 29절로 내려갑니다. 29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아주 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보화는 뭔가?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누구를 봅니까?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좀 너무 장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다 이러면 될 걸 갖다가 설명을 너무 길게 붙이죠. 그냥 베냐민을 보았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면 다 엄마의 아들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의 아들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성경을 웬만큼 읽는 사람들은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라는 거 압니다. 그럼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해도 되는데 눈을 들어 보았다 그러고요. 자기 어머니를 들추면서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준 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인 줄 아시죠?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원저자가. 그러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분은 요셉 생각으로 막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누가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이거예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았다 이렇게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렇게 기록했을 건데 우리 같아도 그렇게 기록했을 건데 성령은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감동하셔서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여기에서 눈을 들어라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저를 봐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잖아요. 지금 식탁에 둘러앉아서 보는데 형들은 다 뭐 하고 있나요? 엎드려 지금 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들으면 오히려 형들을 보고 있다가 동생도 그 속에 들어 있고 그들을 보고 있었다면은 눈을 들을 필요가 없이 그들 중에 베냐민을 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셉의 눈도 땅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땅을 향하고 있었다. 그럼 눈을 들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요셉은 왜 땅을 내려다 보고 있었을까?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요셉도 전정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조금 있다가 우리 보게 될 거예요. 형들과 이루어진 사건들은 너무 오묘한 거예요, 지금. 그 섭리가 너무 치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너무 치밀한 거예요. 어릴 때 꿈꾸던 그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요셉은 아마 감히 눈을 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들어가지고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있다. 그리고 요셉의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자신의 관계성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은 형이고 나는 나다. 형의 눈과 형과 내가 마주 앉아서 보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시각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동생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동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 그걸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그죠? 라헬.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 그러면 이건 더 어려운 질문인데, 베냐민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럼 어렵다 그런 거 벌써 긴장해가지고.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이죠. 그렇죠? 이복 동생 형제가 아니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형제예요. 아시겠나요? 요셉과 라헬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라헬과 요셉의 관계성. 요셉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라는 거 요셉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라헬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요셉이 라헬에게 있어서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라헬이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바로 낳았었나요? 못 낳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낳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기다리도 못 낳던 아들을 드디어 낳았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이에요. 더함. 하나님 아들 딱 하나 놓고 또 하나 더 기대감을 가지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귀하게 난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는지 몰라. 요셉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죽고 말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딱 붙여줬죠. 아가 하고 태어나오니까 그 아들을 뭐라 그러나요? 베논이라고 얘기해요. 베논이의 뜻은 뭐죠? 고통과 아픔이에요. 이 아이는 나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만들면서 태어났다. 그래 그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죽어버리잖아요. 그 사실을 누구 알고 있죠? 요셉이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의 시각으로 누구를 보는 겁니까? 베냐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볼 때 마음속에 감동, 막 여러 가지 아마 감정이 요셉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뭐라 그랬어요? 소자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귀엽구나 네가. 귀엽구나. 너무 네가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말을 딱 빌어주잖아요. 그 말 하고 난 뒤에 30절을 봐요. 그 말 하고 난 뒤에 30절. 봅니까? 자, 시작. 요셉이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의 인간성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복을 빌어주고 원하노라 말이 딱 끊어지자마자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따르세요? 복받쳐 올려가지고는 견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다급하게 그냥 자기 방으로 뛰쳐 들어가 가지고 응응응응 뭐 했던 거죠? 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서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통곡하는 누구를 볼 수 있다? 요셉을 볼 수 있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과 나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시각으로 가지고 요셉으로 말하면은 어머니의 시각을 가지고 동생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각으로 동생을 보는 거예요. 더 귀한 동생이죠. 더 사랑스러운 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와 같이 동생을 보았다라는 이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인간관계, 정말 중요한 사랑을 파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울 곳을 어머니 시각으로 더 보니 더 사랑스럽죠. 여러분 혹시 중환자실 같은 데 가가지고 참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별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는데 울산 대학병원 영안실인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회사에서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도 뭐 넋을 잃고 옆에 있고 가족도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2학년 딸아이가 아빠 우는데 와 그냥 아빠 말 좀 해봐. 아빠 말 좀 해봐. 나 사랑한단 말했잖아. 아빠 나 말 좀 해봐. 막 그 영안실에 앉아가 와 그 옆을 지나가면서도 그 아내가 우는 울음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2학년짜리 아이가 아빠 말 좀 해보라. 야 정말 얼마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된가 모르겠어요. 그때 목욕탕에 목욕을 하는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왼쪽 다리가 뒤꿈치가 아프고 해서 늘 가면 조격부터 해요.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그래서 뒤꿈치 좀 풀어지라고 늘 가면 제가 뭐 코수가 그렇게 되니까 그거 딱 앉는데 열탕에 어떤 뭐 아는 분이 좀 안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맞았다. 그분은 열탕에서 반신욕을 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뭐 그렇게 하고 나는 소금탕에 그리 들어가가지고 발을 담그고 있는데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그래. 그래서 나도 짐작이 가니까 그렇다고. 저 알겠습니까? 알죠. 그 사업하시는 사장이니까. 알죠. 요새 얼굴이 좋으네요. 제가 그러니까 아유 좋긴요. 예? 아유 저도 다 되십니다. 아유 얼굴이 좋은데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좋은데 왜 무슨 암? 그러니까 간에 암이 생겼는데 그래서 고생 수술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치료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암도 뭐 요새는 거의 뭐 치료가 되니까 뭐 열심히 잘 치료하시라고. 근데 멀쩡한데 무슨 그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는 이야기를 진행 중에 나도 암이 걸렸었다고. 그래 여기 한번 봐라고. 여기 봐라고. 턱 가르치니까 눈이 뚱 그러치더니 갑자기 열탕에서 후다닥 튀어 올라오더니 내가 소금탕에 발 담그고 위에 그 난간대 앉아 있으니까 뒤에 와서 나를 쿡 끼얹더니 우는 거. 세상이 뻘거벗은 두 사람. 이게 막 창기스러워. 이게 뭐 무슨 일이가 싶어가지고. 왜 이러냐니까. 그간에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담배도 안 피웠고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내게 암이 걸리냐? 왜 암이 걸리냐? 막 묵러오는 거야. 그래 자기는 나중에 왜 그래 울었냐? 나 한참 시간에 다른 그날 운동도 좀 해야 돼. 운동도 하지도 못하고 그 양반 하고는 이야기. 그래 왜 그래 울었는데 그러니까 창피스터님 죽을 뻔했다 그런가?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지도 암인데 내가 또 뭐라 그랬어? 암이라 그러니까. 그만 동기가 생겼다고. 동기가 아유. 친형제를 만났으니 요셉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 방에 아마 울었을 때 요셉이 그냥 이렇게 울었을까요? 저는 아마 목 놓아 울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지난날 생각. 엄마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도 그 동생 날 때 엄마가 죽어가는 그 모습. 강력하게 활동사진 지나가듯이 동영상 찍어서 지나가듯이 생생한 저는 흑백으로 비쳐나갔다 생각하래. 칼라로 지금 칼라로 그때 그 모습이 지나갔을 거라. 한편은 서럽고 동생이 너무나 잘 커 있어. 너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냐. 형이 나를 또 얼마나 보고 싶겠냐 네가. 엄마 했을 때 네가 고생도 오죽했겠냐. 난감히 교체가 됐겠죠. 울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요셉이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항상 이 원리를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 이 말입니다. 나와 너를 나는 나고 너는 너를 관계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누구를 보라?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시게 여기는 것은 나의 어떤 가치성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대답해요. 여러분들이 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까? 뭐 그렇게 여기도 좋고요. 아니라 여기도 좋아요. 그 F. 쉰이라고 하는 분의 글, 그분이 한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으로 와닿아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내가 가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의 관계성 속에 적용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은 나를 같이 있어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같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귀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오늘 요셉에게서 우리는 그 비밀을 꼭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에서 34절에 30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더라. 저를 봐, 이제 뭐를 차려요?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자, 차리는데 유독이 차리는 광경 속에서 특이한 단어가 하나 사용되고 있죠. 뭡니까? 따로라는 단어예요. 따로. 이게 이제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냥 차렸더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따로 차렸다. 일단은 요셉은 누구이기 때문에 총리이기 때문에 요셉의 밥상이 따로 차려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의 밥상이 또 따로 차려져요? 그 형제들의 밥상이 따로 차려지죠. 그 따로 차려졌는데 어떻게 차려지죠? 서열 순으로, 나이 순으로, 형제 순으로, 큰형, 그 다음에 형, 그 순으로 그렇게 앉도록 했죠. 그랬더니 그 형들이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앉지 이게 딱 순서가 따로 맞네 이거. 뭐 그런 점에서 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 드라마틱하게 이제 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도 따로. 그래서 따로 국밥이죠 다들. 오늘 저녁에 마치면 따로 국밥 드시러 가시죠. 따로가 왜 이리 많아요? 몇 절에 나왔어요? 32절에 따로. 맞죠? 32절에 따로가 2번 나왔나요? 2번 나왔나요? 3번 나왔나요? 뭐 3번이나 나왔네. 그 3번이나 따로가 돼요. 요게 이제 갖는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 다음 읽읍시다. 33절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죠. 밥상을 따로 차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같이 앉거나 밥을 먹으면 안 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우리 민족은 다르다. 식탁은 식탁 공동체의 원리는 같은 식사에 초대를 받으면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먹으면 너 나는 우리는 가족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요셉의 그 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두인, 요사 이름 말하는 베두인들이에요. 베두인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베두인들 그 양떼들하고 놀고 먼지투성이고 이게 인간이냐 이게 사람이냐 너희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차리는 거야. 따로. 근데 요셉은 자기가 실은 어디 사람이에요? 베두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따로 딱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왜 따로를 차렸느냐 이거지. 요셉이가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음식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을 다 뭐 하고 있나요? 다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4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자기 음식을 자기 앞에 차려놓은 그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주었어요. 5배나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왜 이렇게 주냐 이거. 왜 이렇게 주냐. 아니 남의 것을 좀 더 내가 가져서 내가 먹어야지. 왜 이렇게 주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주냐. 따로따로 다 차려주었는데 왜 또 주냐 이거예요. 왜 또 주냐. 여기에서 사랑의 놀라운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베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뭐 하고 싶은 거다? 베풀고. 요셉이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음식을 누구에게 줘요? 그 형제들에게. 베냐민은 아마 5배나 더 사랑한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더 줬다 그랬어요? 5배나 더 줬다 그랬어요. 그날 전심 때 요셉은 먹은 것이 있었을까?
죽습니까? 자기는 굶고 있는 거예요. 왜 굶고 있나요? 왜 그렇게 하나요? 자기 것을 다 주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면서도 행복해요. 내 한 숟가락 떠먹지 못해도 기뻐요. 모든 걸 다 퍼주고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에서도 어려운 학생들, 못 간 아이들도 있고 또 어려운 학생들이 참여한 학생들도 있고 그 아이들 돕기 위해서 헌금들을 해주시고 그것도 몇백씩 이렇게 해주시고 몇백씩 헌금을 해주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주어서 아깝다. 이거 내가 줘가지고 절마다 제대로 하겠나? 고맙게 느끼긴 하겠나? 막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다 넘어서 있더라고요. 바치고도 행복해하고 바치고도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부모가 자기는 3일 동안 굶고 있으면서도 밥이 모자라니까 나 배 아프다 그러고 그 마지막 누룽지 다 먹고 나면 그것마저도 자기가 계속 안 먹고 있다가 애들이 다 배불리 먹은 것처럼 보이면 겨우 한 숟갈 뜨고 애들이 더 먹고 싶어 할 때는 애야 이것도 먹어라. 내가 오늘 배가 아파서 나는 못 먹겠구나. 엄마 먹어. 그랬으면 참 좋기라고 하겠는데 그래? 그러면 얼른 엄마 거를 확 뺏어가지고 자식들은 처먹어도 그 엄마는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아이고 네가 언제 인간이 될 건가 한탄하잖아요. 그렇게 먹는 자식의 모습을 보고 뭐합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하는 엄마 아닙니까? 엄마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두 번째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냐민에게는 몇 배나 더 줬다 그랬어요? 5배. 들어봐요. 베냐민 몇 배? 5배. 배 터져 죽으라 말입니까? 이게 이미 할당되어져 있어요. 밥상 차려줬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도 요셉이 줬어요. 요셉 앞에 얼마나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나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으면 그 몇 명입니까 총? 12명 아닙니까? 11명 아닙니까? 11명. 요셉이가 11명, 베냐민이 12명. 그 자기 요셉 자기 빼고 11명이었잖아요. 그게 다 줘도 뭐 닭다리 하나라도 줬다면 닭다리가 11개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닭다리 11개면 닭이 몇 마리 있어야 되나요? 5마리? 일단은 6마리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뭐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보십시오. 5배를 주었다. 여러분 계산합니까? 다 먹지도 못할 거 왜 줘? 남길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따집니까? 사랑은 그런 것을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수 있냐 먹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많은 거죠.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계산하죠. 뭐 주어도 뭐 다 먹지도 못할 거 뭐 때문에 주는데 그거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낭비다 낭비.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낭비로 나타나요. 다시 한번 사랑은 언제나 뭐로 나타난다? 낭비로 나타난다.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옥합 깨뜨려서 볼 때 낭비한다고 제자들이 손가락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나요? 다른 사람보다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함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뭐로 나타난다? 낭비로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살아가되 정말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원칙에 서야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냐 네가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초월할 수 있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눔의 기쁨을 추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캐내어서 소유할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새 두 번째 수요일 저녁에.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 뭐였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나 자신을 초월하고 나라는 담을 좀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래. 나라는 담을. 담욕에 집착했던 담을 좀 뛰어넘고 원한과 상처받은 일, 미움과 한이 되는 그 모든 것이 사로잡히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담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도 행복해하는 베풀고도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올 한 해를 그와 같이 가꾸어 가자. 그런 내용으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립니다.